오늘 이제 9장으로 왔는데 이 9장은 1장부터 8장까지 나온 족보들을 정리하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레위인들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이름 명단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제사장 또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의 이 명단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9장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10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고요, 17절부터 29절까지는 성전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부터 34절까지는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35절부터 44절까지는 이 사울 왕의 족보가 다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5절부터 44절까지 사울 왕의 족보를 왜 다시 끄집어냈는가? 이 다음 장인 10장에 사울의 죽음, 사울의 장례, 또 사울에 대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이 9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렇게 어떤 절수나 어떤 이런 부분적인 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먼저 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궁극적인 이유를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이거는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1장서부터 8장까지 제가 시간 설교를 하면서 그 시대 그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1장서부터 8장까지 그 긴 장 속에 족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포로 이전의 그런 상황보다는 이제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환한 사람들, 다시금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읍의 성전에 와서 황폐해진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재건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래서 너희들은 충분히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재건할 수 있다,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부분에 이렇게 길게 8장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특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너희들도 다윗의 혈통들이 아니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스라엘 남유다는 솔로몬 왕 이후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졌고, 또 그렇게 서로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는 등 범죄를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의 허망함에 빠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하고, 그리고는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포로 신세로 전락되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아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나라는 무너지고 나라는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정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들짐승들이 뛰노는 놀이터가 돼버린,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이런 곳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또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재건하는, 다시금 세우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전쟁에 지거나 나라가 멸망하거나 이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때에 따라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어떤 흔들릴 수 있는, 또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 과연 다시금 그것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에 지거나 나라가 망해서 나라를 빼앗기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너졌을 때, 또 무너질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그런 문구에 우리는 이것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9장 전체를 보면서 이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벌써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또 그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은 폐허가 됐고, 그러면서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거나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폐허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나라가 지금 온통 전쟁에서 예를 들어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폐허가 됐다. 그러면 그 폐허가 된 땅을, 그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 건설 장비, 건설 기술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무너진 도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재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건설에 관련된 기술자들, 또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그곳에 복구하고 또 그것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노동자들, 건설에 관련된, 토목에 관련되고 건축에 관련되고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추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의 일꾼들, 그런 도구들, 그런 자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70년 만에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지금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 건설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특히 2절을 보세요. 2절.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아멘. 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설 노동자들입니까? 아니죠.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성전의 일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고요, 느디님 사람들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 장작을 패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3절 말씀을 가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자, 거기에는 몇 명이 지금 언급되어 있냐면 690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가보시면. 자, 그 다음에 7절로 가면 베냐민 자손 이야기를 쭉 하면서 9절 말씀에 몇 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56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의 사람들, 10절 이하에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제사장 중에서는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13절로 가보시면 총 몇 명이 나와요? 1760명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가만히 좀 이 숫자를 보십시오.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690명,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956명. 근데 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1760명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 비하면은 거의 3배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그저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을 하고 또 뭔가 생각을 해본다면 건설 장비라든지 일꾼이라든지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인플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될 것인데 지금 누가 가장 많아요? 제사장이 가장 많은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역할하는 사람들. 저는 이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숭배의 허망함에 빠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징벌과 또 징계를 받아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를 준수하는 외형적인 종교 행위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그것은 허상이어서 허상.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지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상과 실상으로 감추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일을 할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래서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 회막이라고 말하는데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8절 이하에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다 성전에서 관련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절실한 것은 건설 장비, 건설 어떤 인부들, 기술자들, 토목공사를 잘하는 사람들, 건축을 잘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그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진실된 예배, 그것이 또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복구하겠습니까? 예배를 복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자초한 멸망이었으므로 다시금 그 땅을,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왔고 레위 지파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먼저 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무너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지금 다운되고 있다. 아니면 우리 가정이 지금 무너졌다.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넘어졌다. 무너졌다. 그러면 물론 눈에 보이는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그것을 회복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지금 어떤 관계를 내가 친밀하게 형성해 가고 있는가? 겉으로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겉으로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는지 몰라도 내 진심 어린 예배나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교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다면 그걸 먼저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이것이 급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우리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우리가 박차고 나갈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내가 은혜도 받은 것이 없이 그냥 냉랭한 모습으로 왔다가 의자만 대폈다가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이곳을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그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셨고 우리는 시간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또 주일 날 저녁 예배, 또 금요 기도회라든지 우리는 여러 예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도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인 만남, 예배 시간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이루어지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또 은혜 받고 정말 이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을 입고 이 자리를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사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의식적인 것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자리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목사니까 목사가 교회 안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에 오시는 그 시작서부터 이 예배 자리에 임하는, 앉아서 예배드리는 순서 시간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 5분단 앉지 마세요. 애들이 있는 사람들만 어쩔 수 없이 앉는 데가 5분단이에요. 거기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 자리는 5분단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피치 못하게 애들을 케어해야 될, 우리 교회는 사실 애들 왔다 갔다 한다고 목사를 비롯해서 누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방해될 만한 요소가 있는, 특히 애들이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앉지 마세요. 왜냐? 예배는 강단, 이 지성소라고 말하는, 물론 이게 지성소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배의 중심이 되는 강단에 가까운 곳이 금자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멀리 계시면요, 딴청 피기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 앉는 것서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 만약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듣고 이런 거에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도 좀 앞자리도, 이 좋은 자리는 왜 비워두냐고요. 항상 비어있어. 그리고는 그냥 저 뒤에 앉아. 그 자리는 애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가 꽉 차서 늦게 오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앉을 수 있는, 아셨죠? 자리도 최대한 좀 앞자리. 그리고는 예배 시간도 그래도 최소한 5분 10분은 미리 와서 기도 준비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 한번 읽어보기도 한다든지, 예배에 이런 준비가 있는 그 사람에게 예배 시간이 더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냥 허겁지겁 늦게 또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다면요, 아마 1시간 전에 올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지각하시는 분들도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공적인 예배, 또 개인적인 예배, 어떻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좀 죄송한데요, 여기서 보면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이 보여요. 예배 시간에 카톡 하시는 게 보인다니까? 그러면 강단에도 참 말도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종교 행위, 종교 의식에 그냥 시간을 1시간 15분 때우고 가느냐? 저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주일날 낮 예배는 그런 대로 모여요. 근데 예를 들어 오후 예배다, 우리는 저녁 예배다, 그냥 절반 이상 반토막이 나버려요. 안 옵니다, 안 와.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그래요. 목사님,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내가 담임 목사하는 동안은 앞으로 한 15년 남았어요. 어쨌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개척을 해서 오후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오후 예배를 가만히 들여보면요, 이건 예배를 해치우는 거야. 그냥 해치우는 거. 영과 진리로 물론 예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사서부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서부터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건, 제가 물론 그렇게 치부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배를 그냥 해치우는 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는 다들 어디 갑니까? 마트 가고 뭐 놀러 가고 뭐 잠자고 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침체가 돼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녁 예배를 없애는 거였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를 다 드리다가 오후 예배를 드렸을까?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제자 훈련 이런 것이 막 활성화되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에는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이 가정 예배 시트를 다 교회들마다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찜찜하니까 오후 예배로 저녁 예배를 해치우고,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려라, 이런 취지로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땡겼더라고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리느냐고요.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 드립시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그 난리를 치고 막 선물을 주고 뭐하고 뭐 해도 물론 우리 뭐 홈페이지에 인증샷을 안 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증샷 올리는 가정이 2가정, 3가정밖에 안 돼. 가정 예배 안 한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다들 그냥 마트 간다든지 추리닝 입고 마트 가, 아니면 잠자고 텔레비 보고 놀러 다녀. 이게 세속주의, 이게 자꾸만 편리주의. 어떤 분들이 그래. 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예배 시간이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아니 저녁 예배 드리냐고. 저녁 예배 드린다고. 힘들지 않냐고. 힘들죠. 사실 성도들도 힘들겠지만요, 가장 힘든 거는 접니다. 힘들어도 제가 저녁 예배를 고수하는 이유가, 물론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건의 삶을 살면서 주일 성수를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뭐 하냐? 좀 쉬기도 하고, 아니면 신방도 다닌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장 식구들 이렇게 신방도 한다든지, 그런 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월요일 날 월요일병에 걸립니다 그래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요, 월요일병도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내가 주일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하루를 다 보내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빠지는지 아십니까? 월요일날 가장 빨리 일어나더라고.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을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월요일날 가장 빨리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 가장 기도가 잘 되는 날. 그리고 월요일날 낮잠을 잔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체력도 올라오고, 그래서 월요일날도 일 많이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자는 날, 또 공적인 예배가 오전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이러는 날, 정말 우리는 말씀 그대로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충전을 하는 그 시간에 그저 의식적인 시간,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음성도 들으시고 세임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포로의 생활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이들은 7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정착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정착하고 이러는데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바벨론 쪽에 와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거죠. 도시 이 어떤 생활이 세련됐고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편리한 생활들을 그들은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그곳은 뭐가 됐다고요? 폐허가 됐다고요. 그 소식을 듣는 거죠. 물론 가슴은 아프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폐허가 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겠죠. 근데 사실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요, 그냥 바벨론에서 지금 정착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 편리한 생활, 또 세련된 생활을 그냥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28절서부터 34절까지 쭉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성전에서 여러 종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돌아왔냐 이거예요.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돌아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세련된 생활, 바벨론보다 더 세련된, 더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더 나은 생활, 더 편리한 생활,
더 세련된 생활을 위해서 그들은 온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와 헌신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어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기구들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내오는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일부 제사장의 아들들은 향기름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고,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라는 사람은,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아서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가대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이 사람은 이런 일, 저 사람은 저런 일, 바벨론에서 편하게, 그리고 정말 세련된 그런 생활을 이제 정착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들은 귀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금 사람들의 이 그룹들은, 인물들은요, 아주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고, 레위 사람들, 느드님 사람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대부분이 성전에서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가 된 그 땅을, 그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거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부산 땅이 폐허가 됐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의 일상생활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자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70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귀환한 사람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진 그 나라,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너진 곳곳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것, 물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무너진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한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생활 습관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니면 집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저 그냥 주일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공개회에 참석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나 또 사회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라면 우리는 심각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가요? 자신의 편리한 생활, 나은 생활을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삶을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과연 어떤 수고를 하고 있고 어떤 헌신이나 어떤 섬김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